오늘 우리가 사연을 받으면서 네.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낯선 곳에서 자고 깨어나야 한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던 낯선 음식을 오랫동안 먹어야 한다던가 하면은 어떠시겠어요? 힘들어요. 저는 진짜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는 진짜 맞지 않은 음식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에 예민함이 있으시군요. 네, 네.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가 그런 곳이었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잠자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었던 애굽 땅, 그렇게 평생 살았던 곳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곳, 그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꼭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달력을 보다가 문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연함이 마음속에 들이운다면 그것 또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런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정답일 텐데요. 그 성경이 말하는 답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책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종익 목사님이 쓰시고 꿈꾸는 인생에서 출간된 광야 하나님의 시간에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내기 위한 원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김종익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2023년 3월에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셨습니다. 후배 목회자가 쓴 책 표지에 있는 저자 소개를 보니까 김종익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깊고 어두운 밤중에 아침을 기다렸던 목회자. 바라보고 기다리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평화인. 아내와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빠.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의 가슴 깊은 곳에 그리움을 남긴 사랑. 참 따뜻하고 그러네요. 헌신적이었던 목사님이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소개입니다. 이 책은 김종익 목사님의 설교집인데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서 하셨던 설교를 2018년에 훗날 너희 자녀가 묻거든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익 목사님 소천하신 후에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원고를 교정을 해서 다시 이 책 광야 하나님의 시간에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편집자가 들어가는 말을 썼는데 그 들어가는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야라는 주제의 이 글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지금 나의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매일 성경을 읽지만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으나 작심삼일에 그치는 그래서 자주 자책하는 이들에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끝모를 괴로움과 슬픔과 무기력 속에서 희망 따위 없다는 광야의 정서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새 마음과 새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편집자의 말처럼 이 책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풀어서 새로운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의 제목이 광야 하나님의 시간에이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곳이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 여정에서 만나는 깊은 광야, 깊은 자비. 그러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막연하지만 또한 광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요, 출애굽기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출애굽을 시켜주시지 않았는지, 왜 빠른 해안길이 아닌 광야길로 가게 하셨는지,
왜 만나를 꼭 하루 먹을 만큼만 주시는지, 왜 이스라엘은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부클럽은 김종익 목사님의 유작이죠. 예, 광야 하나님의 시간에 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꿈꾸는 인생에서 출판이 된 책입니다. 목사님, 사실 이 광야를 한 번도 걷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아마 참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대다수가 지금 저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맞아요. 하고 고백하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이 광야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네. 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책들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경험과 권유를 듣고 함께 걸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목사님? 이 책에서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게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면 그 슬픔과 고통이 2배, 3배로 우리의 삶에 찾아들게 되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책 보면서 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먼저 읽어드릴 부분은 광야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라는 챕터의 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렇다고 목적지는 아니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런데 빠른 길을 놔둔 채 돌아가야 했던 그 광야 여정이 해방 노예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훈련장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진실해져야 했다. 단지 먹을 것과 마실 물 때문에 웃고 울고 싸우던 노예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찬송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야 했다.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이들은 물도 없고 방향도 따로 없는 광야를 헤매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오합지졸이던 해방 노예들이 광야를 통해 은혜로 받은 해방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희생하며 인내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다. 비록 40년의 시행착오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었다는 말은 그들이 열등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인생들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훈련받지 못한 자연인이었다는 뜻이다. 인간은 태어나면 그 다음 날로 어른이 되지 않는다. 나이를 먹었다고 모두 어른 구실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서 소위 지도자의 스펙을 다 갖춘 자였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의 연단이 있었기에 노예들의 지도자로 구실할 수 있었다. 공동체도 개인도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남짓 훈련시키신 후에 교회와 선교를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셨다.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길은 깊숙이 배어있던 약함과 악함을 고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고 훈련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군데 더 읽어주시죠. 네, 한 권 더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출애굽하자라는 챕터의 글입니다.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자주 뒤돌아보았다. 그들이 떠나온 곳 애굽이 있는 쪽이었다.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의 방향이고 소위 1등이 가는 쪽이다. 자유고 뭐고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할 그때 그곳을 자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럴수록 광야를 건너는 일은 더 힘들어지는데도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노예 같은 태도였다. 도대체 왜 그렇을까? 그들이 한심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다. 사는 게 만만치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포기하고 종의 근성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부끄러운 발상을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가진다. 이래서는 광야를 건널 수 없다. 광야는 출애굽 정신을 잃지 않아야 지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창의성과 모험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날마다 애굽을 거부해야 한다. 출애굽 정신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노마드가 될 수 없다. 출애굽한 것 같고 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광야 어디쯤에 애굽을 닮은 B급 애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인 척하면서 살게 될 뿐이다. 마음을 많이 찌르는 네, 그러네요. 내용이지요. 우리 이미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가? 그러면 맞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김종인 목사님의 광야 하나님의 시간에라는 책 여러분께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가야 되는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하면 좀 네. 더 하나님 앞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좀 맞아요. 잘 좀 지낼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 한마디로 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고 김종익 목사님의 글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장도 길지 않고 참 분명한데요. 네. 근데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요. 이게 명확한 글은 사실 따뜻함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쵸? 미사여구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안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통찰이 있어요. 이 책이 길지 않은 책인데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멈춰서 생각하고 읽다가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은 여기를 이렇게 보셨구나. 나는 왜 그렇게 못 봤지?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신 분 있으시다면 이 책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목사님의 광야 하나님의 시간에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거는 좋아. 네.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 하나님의 의도 그걸 발견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쵸. 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내 잘못 때문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뜻이 있으신 거야?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막 이런 거에서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맞아요. 거에 동의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는데도 또 많은 도전과 또 좀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